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산다. 내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얘기이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은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 이런 주제를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목회적 경험을 담아 김영봉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큰 두 개의 주제, 구원의 필요성,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이 뭔지도 알겠고, 또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알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지금 이곳에서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5번에 걸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릴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구원, 영원한 완성된 구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누리는 구원일 텐데, 지금 이곳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 전까지 지금 이곳에서 사는 동안은 그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없는가?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현재적 구원에 관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 관한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책임이랄까요? 또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조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듣게 되는 비판과 혹은 비난의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의 삶을 이곳에서 어떻게 실제로 누리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곳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 지난 경험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5번에 걸친 이곳에서의 현재적으로 누리는 구원의 삶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말이 뭘까? 이곳에서 현재적으로 구원의 삶을 누린다라는 말이 뭘까?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싶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복이 된다고 말할 때는 회복의 시점이 있겠죠. 돌아가야 할 그 원래의 자리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창조의 계획, 창조의 수준,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지고 그리고 계절마다 이렇게 열리는 열매들을 먹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바로 그 시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위험과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행복이 허락되고 또 실제로 가능했던 바로 그 시절. 이 에덴에서의 삶의 회복,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누리고 싶다는 거죠. 이곳에서 사는 지금.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던 그날, 저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그분의 개인적인 지나친 주관적인 감정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감격을 한두 번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 다닐 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속에, 내 삶 속에 그때 열정과 기쁨과 행복이 그때만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이제 합니다. 나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을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때 나에게 찾아왔던 그 감격이, 감동이, 기쁨의 행복이 지금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전하지 않은 기독교 주변의 이단들에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이 점에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겠네?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 매일매일 행복해? 문제는 없어? 이런 류의 질문을 막 몰아서 하다 보면 우리도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다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건전하지 않은 그런 단체로, 그런 모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뭔지 모를 불안함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이런 고민과 좀 어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편지인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서 정말 내 속에 두 가지의 그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의 법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죄의 굴레, 죄의 권세, 죄의 어떤 힘, 나를 계속해서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때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왜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그 갈증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해소가 되었어요. 기뻤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문제는 또 목마르다라는 거죠. 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마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물이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사람이든 일이든 뭐든 간에 한두 번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을 얻어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의 근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행복하겠죠. 목마름을 항상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아니 목마른 상태 자체가 없어지겠죠. 내 속에서 항상 흘러넘치는 생수의 근원이 있으니까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나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아주 독특한 성경적 표현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믿는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 언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 언어. 그런데 이 그리스 언어가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영어에는 그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표현법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없어요. 나를 믿는 자, 그냥 믿는다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 you believe 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너 나를 믿니? 그런데 Do you believe in me? 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굳이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당신은 내 안에서 나를 믿습니까? 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believe me, believe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냐 인정하느냐 이런 차원인 거죠. 뭐 저의 말을 누군가가 듣고 나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believe in me라고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Do you believe in me라고 말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다 문제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100% 신뢰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인 believe in me. 그분 안에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서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것도 또 굉장히 독특한 그리스의 시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형인데요. 현재형. 그리스에서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실 때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 이런 말이라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그런 무기를, 그런 보물창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그분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내가 신뢰하느냐 하는 거죠. 그분 자체를. 그것도 한두 번 말로서 내가 믿습니다,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그분과 항상 같이 지속적으로, 이것도 좀 표현이 좀 막연하죠.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뭘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무는 사람, 머물러 사는 사람은 마치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산다라는 말이라고요. 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살아난 생명이 실제로 생명의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으로 시작된 구원이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같이 나누었던 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지금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유는 저는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간절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때만큼의 절박함이 사라졌겠죠. 이미 나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내가 살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구원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겠죠. 만약 지금도 우리가 그때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 앞에 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의 도우심과 처분을 기다리겠죠.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매 순간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매 순간 매 순간 저는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그분과 붙어만 있어도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햇볕이 비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그분에게 잘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아마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붙어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머물러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아뢰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혹은 그 첫 시간이 어렵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까? 제가 혹시 들어야 할 말씀은 없습니까? 혹시 제가 좀 고치거나 수정해야 될 제 인생의 좌표는 없을까요? 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큐티한다 그러죠. 큐티.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손을 아랜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내가 그분 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거겠죠. 그분 안에 머물겠다는 의지겠지요.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뭐 특별한 것을 자꾸 기대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변의 여러 문제들을 또 들여다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쁨과 고마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함께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감동이, 열정이 자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을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가슴에 담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그럴 때 아마 우리는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난 어느 시점에 우리 모두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저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날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제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래에 언젠가 주어질 그런 구원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는 일에 실제로 의미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고민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